샬롬. 뜻을 정하여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 2.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 무리바 물사건. 3. 세대교체 2세대의 행진 시작. 4. 왕의 대로가 막히고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다. 5. 노뱀 사건과 요단 동편 정복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작하면서부터 신의 산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을 향해 쭉 불평하고 원망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불신했으며 리더십에 대한 반역도 반복했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죄의 문제라는 부정의 조각이 있는가 하면 장례를 치르느라 시체를 만진 것과 같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정의 조각도 있고 질병, 비위생과 같은 온전치 못하다는 조각의 부정이 있었는데요. 부정은 이렇게 죄, 더럽혀지는 것, 온전치 못한 것들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선악과 사건 때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었고 이후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필요했던 것이고 피를 흘리고 번제로 태워진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 타서 뿌리는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두 번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 무리바 물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에는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의 죽음이죠.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도 나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출애굽 지도자 1세대들인 아론과 모세, 누나 미리암도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이 절대로 발전하지 않는 출애굽 광야 1세대를 만날 수 있는데요.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괴로운 광야길을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는 불평과 항변을 하고 맙니다. 표준 세번역을 통해 당시 상황과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모세, 너희 반역자들은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하랴. 하나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 무리바 물사건으로 인해 아론과 모세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결정이 난 건데요. 신학자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고 시편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편 106편 32절 33절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안타깝지만 이제 모세는 이 세대들이 가나안을 끝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까지만 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세대 교체 2세대의 행진 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20장 13절과 14절 사이에 세대 교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었고 이제 14절부터는 그들의 자녀 세대인 광야 2세대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이동 행진을 시작하는 것이죠. 광야 40년이 그렇게 휙 하고 지나가 버렸단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 한 절 상간에 40여 년이 흘렀고 메뚜기 자존감, 자연사, 소멸로 기억되는 출애굽 광야 1세대에서 그들의 다음 세대인 출애굽 광야 2세대로 주인공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중입니다. 네 번째, 왕의 대로가 막히고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다입니다. 광야 2세대가 가나안을 앞에 둔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함께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지명과 의미들을 정리해 볼 텐데요. 에돔과 모압과 아모리를 지나
위에 다마스커스까지 이 붉은색 화살표를 따라 이어지는 길은 왕의 대로라는 길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큰 길이라고 기록돼 있죠. 고속도로처럼 큰 대로의 형태로 나 있어서 상인들이나 많은 사람들, 국가 간에 왕래할 때도 다니던 길이었고, 더 위로 쭉 올라가면 실크로드와도 연결되어 있는 공식적인 무역로였는데, 이 왕의 대로는 지금도 남아있고 그 길을 따라 호텔들도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에 있다가 이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가기 위해 이곳 엘라까지 내려왔는데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실 여기 해변 산지길이었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까 봐 이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이제 2세대들이 왕의 대로를 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이 길을 내두지 않고 막아선 겁니다. 여기서 잠깐인데요. 이곳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목적지이고 이곳이 갈릴리 호수, 이곳이 사해바다, 그리고 이곳이 요단강입니다. 성경에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아모리, 암몬, 모압 이런 곳들을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것이고 서쪽에 있는 가나안 지역을 요단 서편이라고 합니다.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 나라들은 지금부터 가나안 정착 시기, 사사 시대, 왕정 시대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인접 국가들이니 이쯤에 있구나 생각하시면 앞으로 성경 속에서 나라와 지명이 나올 때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다시 2세대들이 이동하는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는 왕의 대를 입구에 있는 에돔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물도 안 마시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겠으니 왕의 대로를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에돔 왕의 대답은 매우 적대적입니다. 민수기 20장 18절입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왕의 대로 초입부터 막혔으니 그렇다면 제3의 길밖에 안 남았죠. 멀리 돌아서 가는 이곳 홍해 광야길인데 이렇게 돌아가는 중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는 일, 불뱀과 노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노뱀 사건과 요단 동편 정복입니다. 아론이 죽은 후 호르산을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다시 이동이 시작되었는데요. 가까운 길을 눈앞에 두고 험한 길로 멀리 돌아가야 하는 상황 앞에서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원망과 불평의 DNA가 자녀들인 2세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간 것일까요? 어려움을 만나자 2세대들도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거센 원망이 터져 나오고 말았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결국 불뱀 심판이 내려졌는데요. 용서해 주시라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시 마음을 거두셔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라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저 보기만 하면 살 것이라는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살게 되는 장대에 달린 노뱀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호르산을 지나 홍해 광야길로 돌아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하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아모리라는 나라입니다. 아모리 왕에게도 사신을 보내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했지만 역시 에돔처럼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걸어오는데요. 민수기 21장 23절 24절입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아멘. 계획에도 없던 전쟁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승리를 거두고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를 점령하게 된 건데요. 이 아모리라는 나라는 당시 인근의 다른 나라들 중에 힘이 매우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다른 주변국들의 하나님의 위엄과 소문이 빠르게 전해지고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까지가 오늘 본문인 건데요. 광야의 세대는 교체됐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레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레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민수기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린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후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옥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래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